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깊은 아픔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과 이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교는 완전히 구별된 다른 종교가 이교이지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 같은 종교들이 이교입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그럴듯하게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본질이 다른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으나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 시대 때에도 큰 두 가지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지금도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먼저 그노티시즘은 영주주의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홀령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했던 자들이 바로 이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육체는 약하고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그리고 문제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영주주의 문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이 그노티시즘과는 정반대의 이단도 하나 있는데 그 이단이 바로 에비오니즘입니다. 물질주의, 자유주의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반복이 되어지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았던 조국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열심 하면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과 뜨거움이 있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이단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자생적인 이단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재림 예수다,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자처하는 자들이 한국 땅에는 수두룩합니다. 일찍이 박태선, 문선명으로부터 시작해서 JMS 정명석, 최근에는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안상홍이 바로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특히 안상홍은 자신은 하나님이고 영원불멸한다고 늘 말했지만 1985년에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쓰러져서 중풍으로 사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밑에 있던 장길자라는 여자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은 하나님 어머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헛된 말에 속아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이런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이 긴 편지를 마감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소망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뒤에 살짝 붙여보면은 그러면은 사망에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처럼 야고보와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지만 이들 가운데 얼마는 진리를 떠났고, 이들 가운데 얼마는 미혹되었고, 이들 가운데 얼마는 진리를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이처럼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분들은 유대교회에 깊은 뿌리를 두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33살의 젊은 예수, 그 한 사람만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겹겹이 삶의 그림자로 드려질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인 한 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잠을 못 자죠. 그런데 함께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식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다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이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떠난 자들, 이처럼 미혹되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가 가진 뜻으로 보면은요, 이 단어는 속아서 길을 잃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그 돌아갈 집을 알지를 못합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미혹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린이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이에요. 9살 초등학생이 유괴범에 속아서 납치가 되었는데 무려 44일 동안 협박 전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범인의 목소리,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목소리라도 들어보겠다는 부모의 절규가 이 영화 내내 서로 교차되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세상에 다시 없을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떠난 자들, 그래서 죽어가는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아마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느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즉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케 되어지는 분명한 징조들이 있다라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첫째는 환란이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 등의 재난이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태 기록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게 되면은,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고, 여기저기서 안타까움과 절규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유다서 3절에도 미혹하는 자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므로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보면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들어온 미혹하는 자가 우리 주변문을 흔들고 중심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진리가 우리 안에 용납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버리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사전적 정의는요, 교회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수백 개의 교단이 난무하고 또 각 교회마다 지독한 개교회주의가 아주 가득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느라면은, 이 에큐메니컬 운동 새로운 종교개혁 같구나, 좋겠구나,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뿌리를 접근해 보면은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진리를 희석하는 운동이에요. 비진리가 용납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일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로마 교황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거짓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각자가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 인간은 정상에서 모두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가 잘 알고 모르면은요, 들으면은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관용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는 그런 겸손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행이나 반대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붙들고 지켜왔던 그 진리를 양보하시겠습니까? 결코 진리는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마치 진리처럼 속삭이는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진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읽지도 않으면서 유튜브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 영상들에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안에 넘쳐나는 비진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전달되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나 편집된 영상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진리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혹되는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벗어나서 거짓 교훈을 추종하거나 말씀에서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복음의 가르침에서 떠나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헛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을 시기하고 공동체에 끝없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오늘 본문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신천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이었지만 신천지 미혹당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깊숙이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다 그 안에 훈련받고 또 그 안에서 말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따님이 그동안 신천지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웹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어서 잡혔어요.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신천지에 깊숙이 빠져 있는 부모들은 그 장애를 가진 이 자매에게 온갖 협박과 폭행을 가하면서 비정상적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 맞은 것 같습니다. 뺨을 때려 코피가 났고 머리채를 당겨 방바닥에 내동쟁이 쳐졌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까지 위험하게 하고 피해를 입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카페 활동은 아주 큰 죄라며 제게 사탄마귀가 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맞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 즉시 회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폭행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웃에 있는 남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떠나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치 세상의 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도 쉽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대양 사건일 것입니다. 32명의 사람들이 공장 다락방에서 스스로 종말을 맞이한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그렇게 쉽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눈에 보이고 그 잘못된 교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면은 이제는 이단 같지 않은 것들이 현대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기호와 기분에 맞추어서 가르치는 상업적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잘 만들고 예배를 디자인하고 설교자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성공과 번영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분명 교회라는 그리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너무도 깊숙이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쇼핑을 하듯이 둘러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 귀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가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 영혼과 골수가 쪼개지고 그리고 가르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군중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대형교회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숫자가 힘이잖아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옮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성도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은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허약한 체질의 무기력한 자기중심적인 교인들로 가득 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미성숙한 젖먹이 신자들이 가득한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적으신 글 중에 현대교회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글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100% 공감이 되어지는 교회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에 따라서 움직였던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군중들, 무리들의 자리에 있었고 나중에도 여전히 무리들의 자리에서 그저 관망하며 지켜보았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믿음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 위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처럼 우리 안에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지 않냐면은 우리는 여전히 군중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드먼튼 땅에 가득한 군중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에서도 저 교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떠도는 많은 분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 이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자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만이 아니라 미혹되어서 떠난 자들, 진리로부터 멀어진 자들, 그래서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는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 영혼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행동이,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불신자도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난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구원을 위해 선택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귀히 여기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실체를 보이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고 죽은 믿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을 가치로 두고 열심을 다하게 될 때 베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미혹받아 넘어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노력하는 일에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참된 믿음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마음 주신 것 그냥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됨을 책망하여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과 또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베델교회가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